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거기 떠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신의 익숙했고 정들었던 곳을 떠나는 사람들,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께.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우리 같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따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지는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다소 거친 말을 하신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려는 의지를 꺾으시려는 듯한 모습이 드는 거죠. 아니, 따르라고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가겠다 이랬는데 막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기는커녕 공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툭 하고 쳐버리는 느낌이에요. 오려는 애들은 못 오게. 실제로 이 세 사람의 요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매우 일리 있는 말로 들립니다. 세 사람인데요, 지금 세 사람이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람, 주를 따르겠다는 단호한 고백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멋있잖아. 두 번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 내가 아들이니까. 세 번째, 큰일을 앞두고 먼저 가족들과 고별 파티 하는 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일리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거룩한 길 가겠습니다. 저 잠깐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갔다 와야지. 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얼른 갔다 와.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리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는 되게 일리 있는데 대답이 약간 무리해 보여요. 오늘 말씀의 컨셉이 바로 이겁니다. 일리 있는 요구, 무리한 대답.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 따르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와 함께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와 함께 길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실은 예전에 가던 나의 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른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배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성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모일 수는 있어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게 교회죠. 몇 명이 있건 상관없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교회죠. 더 처치지. 처치 아니고. 바로 그 교회. 참 교회. 진짜 교회가 되는 것. 오늘 말씀이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우리 배화 이 공동체, 배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이게 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진짜 사명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진짜 사명이 여러분 뭐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 그 너머에 있죠.
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는 그 너머의 목적을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게 사명이죠. 이게 진짜 모든 인간이 나아가야 할, 붙들어야 할 사랑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지. 이게 진짜 사명이죠. 저만 위해 살아가는 괴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딛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 그래야 세상은 고쳐지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빛이 난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고 진리 아닙니까? 지금 그 길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 있냐? 생명에 관심 있어요. 구원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 물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병든 자들 고치시고 너무 귀한 일이셨어요. 먹이시고. 그런데 그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첫 걸음을 옮기시는 장면. 사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자, 이 상황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입니다. 첫 걸음을 탁 내딛으려고 할 때 세 사람이 탁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막 엄청 막 따라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흥미를 느꼈거든. 야, 저분이라면 따를 만하다. 이래가지고 막 따라온 거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사람이 그때 딱 와가지고 딱 묻는 겁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자, 그 세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 사람.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보니까 도리어 이런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 먼저 와가지고 스스로 자원하면서 열심과 열정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57절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한테 먼저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 자원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열심과 열정으로 어디든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사람 어디든지 갈까요? 일단 말은 되게 멋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열정으로 가득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께 진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막 외쳤던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그 속을 간파하시고, 들어야 내가 너 그래 마음은 알겠다만 새벽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실제로요, 이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버렸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 버리지 않겠다. 아니에요, 제일 먼저 버렸어요. 도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도마는요 더 기가 막힌 말을 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걷겠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완전 멋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 어땠을까요? 진짜 주와 함께 십자가 앞에서 같이 죽으러 갔을까?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제일 먼저 집에 갔고, 심지어 집에서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집에서 나오려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 야, 너 나 만져봐야 알겠다고 그랬지. 그리고 찾아가신 분이야. 이 청년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은 베드로나 도마와 다를 거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 마음으로는 주를 향해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 말은 하지만 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 마음으로는, 선동된 언어로는, 격양된 말로는 주를 따르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열정으로 가득해서 따라오겠다고 그러는데, 야, 나는 집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좀 쉽게 제가 풀어봤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좋은 집이 생길 것 같아?
세상에서 높은 자리 얻을 것 같아? 더 편한 삶이 보장될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따라오는 거라면 돌아가. 나 이 땅에 집 없어. 나는 하늘의 집을 위해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올 거면 가오지 마. 솔직히 지금 2000년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우리는 9장의 끝부분을 읽고 있거든요. 9장의 앞부분부터 보면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장난 아닌 거야. 막 빛이 나고 막 병자 일어나고, 야 이거 진짜 뭔 일 일어나겠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냐 하면서 막 서로 막 변론이 일어났다. 왜냐? 야 내가 국무총리야 막 이러면서 싸운 거지. 자리 다툼한 거지.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시는 거였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갈릴리에서, 갈릴리가 위에 있고요, 예루살렘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바로 이 한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약간 이거거든. 그러니까 안 돼! 라고 길을 막은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 옆길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방향을 딱 선회하시는 순간 이 사람이 와서 물은 겁니다. 얘기한 거야. 주님, 그러니까 방향을 딱 선회했잖아.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방향을 딱 선회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주님이 돌아가시든지 뭐 일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뭔가 힘 주려고 그런 거지 지금 예수님한테. 느낌이 오세요? 나 혼자 지금 그런 건가? 느낌이 오신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눈치는 있는 사람이지. 응? 야 어디로 가서 딱 길을 딱 바꿔. 야 왜 그랬을까? 기대가 있었던 거죠. 야 이분이라면 큰일 내겠다. 그리고 내가 곁에 있으면 내가 뭐 하나 하겠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이분에게 배팅해야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추종자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추종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수만 명이 몰려온다고 해도 전혀 기뻐하실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아서 큰 힘을 가지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일견 말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추종자라면 가라고. 뭔가 보장된 길인 것 같고 얻을 게 있는 것 같고 누릴 게 있는 것 같으면 쉬워 보이면 오지 말라고. 내 길 쉽지 않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 청년의 기대하고 달랐어요. 아니 정반대입니다. 보세요. 그 청년은 얻으려고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려고 갑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성공을 꿈꾸며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실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청년은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올 거면 오지 말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당할 수치와 고난도 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거기는 왜 다니냐?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초등학교인데 뭐 얘기하지 뭐. 우리 저 예서입니다. 예서가 너무 애가 괜찮잖아. 예서는 진짜 너무 아름다워. 그냥 그 모든 게. 그런데 얘한테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서가 이랬다는 거예요. 왕따 당할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기. 야, 여러분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죠.
쉽지 않거든요. 맞아. 우리 김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진리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로 자라길 바래. 그래서 물은 겁니다. 너 그래도 같이 가겠냐? 그래도 함께 가겠냐? 예, 그 길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대답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길 가겠냐? 네, 우리가 그 길 가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우리 진짜 좋은 교회 되기를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거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편의를 맞춰주고 기호에 어떻게든 반응하려 하고 어떻게든 조금 가공된 그런 교회 말고 진짜 교회에 대한 꿈을 한번 꿔보겠느냐? 네, 제가 꾸겠습니다. 네, 그 길 가겠습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서 진짜 바라고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온 그 청년에게 독하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집 없다고. 솔직히 저는 이 꿈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후배들이 저한테 종종 찾아와서 사역지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도 되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아니 그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왜 그걸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그럼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그래도 열심히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제가 그거 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럼 어느 교회에 제가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 가면 배울 게 있을 것 같고 경력에 좋을 것 같고 연봉이 어떻고 아이들 교육에 어떻고 사택이 어떻고 일리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냐고. 내가 가서 뭘 얻을 게 있을까? 기대하고 가면 기대와 다를 때 분명히 힘들어지지 않겠냐. 근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가서 얻을 게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가 복받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교회를 한 걸음이라도 더 나은 공동체로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내가 섬기는데 내가 역할이 있을까? 그래, 그 자신 있으면 글로 가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 아니겠나? 새 길을 떠나는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 보면 여러분들 뭐 얻으려고 여기 나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 오히려 다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야. 아무도 없어. 뭐 얻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데 그냥 내 역할을 감당하려는 분들만 저는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우리의 마음도 변함없습니다. 거기 가면 좀 더 편안해지고 뭐 좋아지는 게 있겠지만 그걸 기대하고 가는 건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 자신 있으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서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 기도회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 행복하다.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한 것처럼 이거 그냥 우리 계속하자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보자고. 왜냐? 너무 좋아. 이거 이러다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 생기는 거 아닐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다 하셔야 돼. 다 하셔야 돼. 근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목사보다 훨씬 근사하고 멋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래도 꿈을 꿔도 되겠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보다 진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꿈꾸고 그 깊은 의미, 그 높은 뜻을 생각하고 더 넓게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
첫 번째 사람을 마무리했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웃음이 나시죠? 저도 웃음이 납니다.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의 문제가 너무 경솔하게 들이댄 거라면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너무 빼는 거야. 너무 빼는 것도 안 돼. 이 뭐라고 빼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먼저 이제 부르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애가 있으니까 조금 쭈뼛쭈뼛하는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한 것이지.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러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아들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아들이 치러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제 일리 있는 근거를 댄 거죠. 그렇지만 이 청년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게 있다 저는 보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보지 못한 게 뭐냐? 세상에는 미룰 수 있는 것과 미룰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시체들이 장사 지내게 해라 뭐 이런 겁니까? 좀비들이 이렇게?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죽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이거는 산 자들은 생명에 관한 일을, 죽은 자들은 죽음에 관한 일을 감당케 해라. 만약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어떻게 지금 이 저 청년에게 아버지를 장례하겠다고 하는 이 효심 가득한 청년에게 이렇게 독한 말을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장례를 대충 해라,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 일하라. 아버지에게 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더라도 장례를 준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생명 전하기 위해서 가라.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아니라고. 내가 먼저 경력 쌓고 내가 먼저 스펙 쌓고 내가 먼저 안전한 내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를 따른다는 건 예루살렘 간다는 게 아니야. 어딜 가든 생명의 일을 전하라. 그냥 육신에 속해서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같은 이들에게 장사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맡기고 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산 자처럼 생명에 관한 일을 하며 오늘부터 살아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가끔 제가 잘 부르는 만일 주님이, 이 찬양 아시죠? 그 사랑만으로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박기범 간사님이라고 어노인팅 대표세요. 그분하고 같이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저도 가끔 그 말을 쓰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목사님, 이제는 말로 복음 전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제가 이제 어노인팅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한 45분씩 하고 막 이랬거든요.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 뭐 이런 거야. 이제 그 배경에서 나온 건데 일단 그 말이 너무 멋있어. 어떻게 그 배경에서 이런 멋있는 말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좀 짧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뒤가 멋있어.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을 살아내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걸 말로 해서 알게 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봐서 알아야죠. 아, 깊어. 이분이 가사 장인이야. 가사를 너무 잘 써. 깊은 거야. 고민이 깊어요.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지금 따르려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언젠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생명의 일을 하라고.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하려 하지 말고 너의 삶의 모든 순간, 바빠서 하나님의 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바쁜 중에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냥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요. 너무 들이대지도 않고 너무 빼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자, 이 얘기 뭐냐? 제가 인사만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지 알겠는데 저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가 주님의 일을 간다고 하는 건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주의 길 가겠다고 하는 다짐 아닙니까? 그런 사람 옛길 가는 게 아니라 새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우린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돌아보다가 잘못된 아주 무서운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롯의 아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던 롯과 이 가족들을 다 탈출시키시는데 조건을 걸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막 나오자마자 막 유황불 떨어지고 막 다 망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죠. 이건 상상인데 왜 나와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게 죄악이라는 것도 다 아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내던 그 화려하고 즐거웠던 삶을 그리워한 것이겠구나. 떠나려는 이유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그 안에 있었겠구나. 돌아보지 그래서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왔다면, 새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돌아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의미를 굳이 우리가 이제 새로 장소를 이전하는데 이 공간을 돌아보지 말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 떠나왔던 곳에 다시 돌아가는 일 없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길게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려던 새 제자. 예수님이 진짜 사명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가시는 건데 우리도 사명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드리면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라고. 너의 나라, 너의 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이용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꿈꾸면서 너의 모든 것을 그 귀한 사명 위에 던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일을 위해서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쁜 와중에도 생명의 일에 애쓰는 그런 성도들 되라. 그리고 절대로 떠나온 옛길 돌아보지 않고 거룩한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경솔하게 열정만 가지고 주님의 길 걷겠다고 달려들었던 이도 있고, 우리 중에 신중한 척하면서 주저하고 미루고 주의 길 걷기 어려워했던 이들도 있고, 또 이도 저도 아니고 양쪽에 다 발을 담그고 계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생명 전하며 살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 즉각적인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이루기 원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원하시고 뜻하신 곳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화교회의 새로운 사명과 목표 주신 거 저희들이 압니다. 그 참된 교회, 핏값으로 세워주신 바로 그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